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기후도 이상하고 경제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물가도 자꾸만 오르고 힘들고 또 정치와 사회는 싸우기만 하고 혼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심숭생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최초로 수상을 한 거예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힘이 있죠. 어려움을 겪고 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요. 또 지금 K-팝, K-문학, K-컬처, K-푸드, K-뷰티 이러한 한국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 2명이나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시든지 해외를 가시든지 기죽지 마시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러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종입니다. 종.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주인, 즉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께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여기 귀인이라고 표현했네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해 보면 화폐 단위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달란트, 누가복음은 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일용 노동자가 약 20년 가까이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큰 돈이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놀라셨네요. 그렇게 컸어요? 한 달란트가 거의 20억 가까이 돼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적인 면만 보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종을 3명 부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몇 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기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장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그렇게 떠났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2차적으로는 마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공동체가요, 믿음 때문에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당했거든요. 자꾸만 배교자가 생기고 주님을 떠나가고 이러니까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 공동체에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자, 누구를 향한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뭐예요? 바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장면을 소명과 사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잘하시나 영어? 나 영어 좀 한다. 다 없으시네요. 저도 잘 못하긴 합니다만 좀 필요해서 영어 공부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명이 영어로 뭐냐면 보케이션이에요. 보케이션. 네, 친절하게 제가 발음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예. 소명은 보케이션인데 이 보케이션 어디서 왔냐면 보이스라는 단어로부터 보케이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소명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그때부터 소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소명이죠. 듣고 뭘 가지게 되었어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명은 영어로 뭘까요?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많이 들어보셨죠? 미션. 이 미션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유래된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이 미션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목소리로 부르셨고, 그죠?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그곳은 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이 지역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가게 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5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성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해요. 재능. 또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재능이 탤런트죠. 그 탤런트. 우리가 막 TV에 나오는 재능 많은 사람들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능이 탤런트인데 이 탤런트가 어디서 왔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결국은 재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 각각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재능은 뭘까요? 네, 썰렁해지네요, 갑자기. 네. 저의 재능, 네? 네. 네, 뭐 목소리가 좋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음악을 조금 그래도 한다? 네. 그거 외에는 별로 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거 잘합니다. 제기차기는 제가 그래도 좀 합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세상에는요, 저보다 더 목소리가 좋으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저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 또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설교 잘하십니까? 그냥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막 목사님들이 너무 막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저보다 훨씬 더 이런 능력이나 재능이나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보통은 시기의 마음, 막 질투의 마음이 막 생겨요. 나는 왜 그게 없나?
나는 왜 이게 부족한가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뭐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왜 쟤는 5달란트고 왜 쟤는 2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냐? 왜 차별해 이거?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달란트는요 원래 처음부터 나에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그죠? 원래 나에게는 없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물론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주셨다는 거죠.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내가 받은 달란트가 크던 작던, 그죠? 적던 많던 적던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아이고 좀 이따가 하자, 한 1년 정도는 쉬고 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뭐 늦게 오겠지 하면서 한 1년 쉬다가 한 2년 쉬다가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예. 바로 갔어요. 예. 좀 쉴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바로 쉬지 않고 늦추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과 종들이 좀 닮았어요.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야 달란트 받아, 자 줄게, 나 갈게 하고 바로 그냥 팍 바로 가버렸죠, 그죠? 그리고 종들도 네 알겠습니다 딱 받고 바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 군대죠, 군대. 저도 군대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눈만 오면 그냥 그 원사 그분이 자 눈이 왔다 빨리 눈을 치웁시다 눈을 치워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막 일어나자마자 막 삽 들고 와서 막 눈을 막 치웠는데 만약에 그렇게 눈을 치웁시다 치워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아이고 뭐 해 뜨면 녹겠죠 뭐 아이고 기다려봐요 이렇게 성격도 급하네 막 이러면서 그 명령을 받은 군인이 지체하고 막 안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또 하나님의 군대 믿음의 정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사명 주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했죠? 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네. 나는 왜 이 1달란트에 하면서 짜증이 나서 그랬는지 화딱지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24절, 2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 좋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가혹하고 모질고 탐욕스럽다는 뜻입니다. 가혹하다, 모질다, 탐욕스럽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열매만, 이익만 얻으려 하는 나쁜 주인입니다. 뻔뻔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나에게 가혹한 징벌을 내릴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이미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된 이미지를 가지니까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주인과 종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코끼리를 만질 때 장님 맹인분들이 만지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길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뭐 드럼통 같이 이렇게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분을 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전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매우 무서운 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맨날 우리 감시하고 계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만 못하면 그냥 번개를 막 내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그분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 접촉사고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빨리 냈어야 되는데 11조를 내가 한 주 늦춰서 갖고 있었더니 이게 사고가 난 겁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절대 안 늦을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뭐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9절 말씀 보시면 오랜 후에, 그죠?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무슨 때죠? 이때는 결산. 돌아와서 이제 결산할 때가 된 겁니다. 이 돌아왔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결산한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림이 막 그려지시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은 그들을 똑같이 칭찬했어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토식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5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이 종을 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5달란트 더 남겨서 더 잘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뿐 남긴 액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종들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참여할지어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전인데요. 이분이 이제 올림픽 육상 선수였는데 이분이 종종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대단한 고백이죠. 나에게 잘 달리는 은사라,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달리고 이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특출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주일날 하필이면 주일날 달리기 경주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주종목에서. 그런데 주일이니까 이 리들이 저는 주일이라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 있는 자기가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했는데요.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엄청난 대업적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 리들은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중국 선교사가 돼요. 중국 선교사가.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평생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았죠.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다 묻어놨잖아요, 그죠? 주인이 오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이거나 가져가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인으로부터 큰 꾸중을 받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은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였어요. 이 악하다는 단어의 뜻은 나쁜, 해로운, 무가치한 이란 뜻이고요. 게으르다라는 단어 역시 두려워하다, 주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인을 잘못 이해했죠. 내가 손해나면, 내가 실패하면 큰 징계를 받을 것이니 징계받는 것보다는 일단 무사, 안전을 택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본전을 찾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결정적으로 일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몫은 다 누가 가져간다 생각한 거죠? 주인이 다 가져갈 거 아니냐. 나에게 뭐가 떡고물이 떨어져야지, 나에게 뭐가 이익이 있어야지, 뭐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나는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 나만 개고생한다, 나만 고생한다, 생고생한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주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자기 중심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눠진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 중심,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익을 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고요. 그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주인 중심,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님 중심, 주인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주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받아 결국 그 1달란트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자기 중심대로만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주님의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왼편에 서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되는 그런 명언인 것 같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은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명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땅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땅만 바라봐요. 주인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인이 주신 달란트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배를 만들었지만 항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주님, 저희들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